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오늘 줌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되, 이 시간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저희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희들의 생각과 기도와 다른 일들이 앞에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 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또한 누리고 누리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원리를 좀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와 저희들을 인도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간한 생각으로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켈빈과 루터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하바국 선지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바국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었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왕은 왕대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왕백과 모든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만 위해서 사는 그런 위인들이 되어버렸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정반대로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바국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게.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씨름하다. 자, 무엇일까요? 시대적인 갈등을 놓고 그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더라.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치가 엉망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까지 분열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를 보아 우리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느 하나도 권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참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답은 하나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택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더라.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떤 시대였는데요. 공의가 없어요. 왕과 왕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백성들의 평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묻고 또 물어보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해답,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는데 이 답이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의 또한 후손들에게 종교 개혁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위대한 말씀과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도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고 또한 이미 창세기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아브라함부터 또한 아담에게서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었지만 근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여쭤보면서 내리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맡겨드리자. 그래서 하박국의 무수한 질문 가운데 내린 대답은 결국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맞아. 사람을 보지 말자.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냐 그러면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걸로 하박국은 결론을 내리더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그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또한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다윗과 솔몬 같은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반전과 대역전의 역사도 있어야죠. 그런데 기껏 내린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산다는 것을 딱 보면 조금 끝 마무리가 허무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리라. 그러면 노마스에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믿음이죠. 또 노마스에서 흘러가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황홀한 감격. 예수 만난 사람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로마서는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적인 부흥이 있었었어요. 어디서 시작이 되었죠? 훗날 로마에서 시작이 됐었고 훗날 이 로마서가 유럽 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창했던 시대가 언제죠? 이다음부터 복음이 뿌리가 내리는 그 시간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시대부터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부흥도 함께 오더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누리는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믿음에 대한 고백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중노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필요와 공급과 큰 회복과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여요. 일본 시대 이후로 신사참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소용돌이를 걷게 되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택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구원.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을, 내가 경험했던 구원의 능력을 이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대규모 영적인 각성 집회들이 여의도 광장을 포함을 해서 일어났었죠. 미스바 구국성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사무엘 선지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범죄함을 회개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빼앗겼던 땅,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화, 수없이 되풀이 되었던 전쟁을 마무리하고 평안을 주시고 에베네셀까지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요. 병원을 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한 아무리 치료를 받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미국에 온 지 3, 40년이 되었지만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알던 시대가 아니에요. 등등 우리 안에서 수많은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답을 얻었어요.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실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실험. 자, 영역에서 실험하고 또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언제까지 아프죠? 우리 아들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뭘 하셔야 되죠? 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뭘 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험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 없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아들아, 너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을 받았노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 없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깊이 주님을 대면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라.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키가 뭐죠?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진로 장래가 열리지가 않는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랬는데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아 딸아 너는 여호와만 기뻐해. 여호와 하나님만 즐거워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 하나님, 제 문제를 답을 좀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또 답답한데 더 답답하죠.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주시는 대답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국교회가 거대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왔었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크실 거예요. 자,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박 1장을 보시면 두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한 파트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를 찾는데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다 썩었어요. 패했어요. 패하겠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페르갑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수르보다도 더 힘센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 민족을 괴롭히며 힘들게 할 것이다. 그게 누구죠? 바벨론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옆에 무슨 좋은 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부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해져요. 그때 유일하게 얻었던 대답이 뭐냐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박국 1장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시간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되고 후손들이 복받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묶여 있던 것이 풀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더라. 이 안에 왜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것저것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영감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 대체로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함께한다, 이 문을 열리라 등등.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기도하면 갈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믿음 가운데 서라. 따라 믿음 가운데 서라.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쓰기만 쓰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이미 무슨 줄로 생각하는 이야기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특별히 보여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박국 1장을 보면 질문할 때마다 더 어려운 말씀, 더 아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깨달아요. 좌절일까? 절망일까? 허무적인 것일까? 근데 훗날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하고 있더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과정을 이들에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월요일 7시 넘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셨더라.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고 기도에도 정반대로 가는 시간을 보내셨더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던 그 시간을 보내셨더라. 하나가 아팠는데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나중엔 오히려 10가지가 더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다. 이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를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밖에는 온갖 상처요, 아픔이요, 찢겨지고 멍든 곳이 있는데 아마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령 깊은 곳에서는 빛이 날 거예요. 그 빛이 뭘까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새겨지고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너무 저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프게 내버려 두실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너무나 맑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빛이 나는 그 빛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던 믿음이더라. 아들아, 저 영혼을 보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 찢기고 상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시는 말씀. 아들아, 저 사람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자꾸 낮춰지고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저 안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정말 보석 같은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저 속에 숨어 있단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너무나 다르구나. 너무나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아들아,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 지금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연단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붙잡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픈 것처럼 보이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순서대로 그 영혼, 그 사람 앞에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사람은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올려드릴 것이며
영육간에 풀려지면서 하는 사람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의 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깊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마다 약속의 말씀이든 주님의 영감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든 환상이든 보여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있는 걸 거예요. 아들을 돌이킨다. 너희들을 회복한다. 치유한다. 공급하리라. 낫게 할 것이다.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평안하라. 내가 너 손을 꼭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가 환상 가운데, 영감 가운데 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미 다 말씀 가운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반드시 듣게 되는 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아, 잘 이겼다. 딸아, 잘 싸웠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셨었고, 실험하게 하셨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 보고 싶으셨어요. 땅에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엉망진창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믿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게 뭐냐 그러면 요와 만난 그 감격, 예수 만난 그 감격을 인해서 보원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 저 모든 것이 막혔어요. 실패했어요. 엉망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기도와 반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저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그것이면 돼요. 다시 일어날게요, 주님.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심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상황이 엉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영어롭게 하세요. 풀어주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다시 많은 것을 돌이키세요. 오히려 여러분께 오늘 시간에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간에 많은 것이 회복되고 풀어지시고 많은 응답이 있더라도 배고픈 시간, 억울했던 시간, 원통했던 시간, 실패하고 아팠던 시간, 그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고백했었던 그 고백. 하나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예수 만난 그 감격 하나만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 만난 그 기쁨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그 고백이 훗날 많은 것이 풀려지는 그 시간에도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마지막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시대를 또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아프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아 보여도 제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의 믿음이 어쩌면 저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아브람 같고 다윗 같았는데 마지막 시간은 가룟 유다 같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나발처럼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제일 마지막은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믿음,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신사참배를 할 때도 나는 죽어도 죽었으면 좋겠지. 내가 만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배반할 수 없다고, 다른 우상 앞에 엎드릴 수 없다고 했던 그 믿음.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를 밟아라고 했었을 때 나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겠노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축복하실 거고 또한 믿음대로 많은 것이 풀려지게 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도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평생 너무나 외롭게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지 않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하나님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 예수님 믿고 나갈게요. 우리 안에 새겨진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크게 흘러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재 찬양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더라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믿음 그래야 되나?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시는데,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고백들을, 그런 기도들을 하염없이 할 때가 많았죠. 하나님, 이제는 대충 믿을래요. 대충 이제는 살래요. 그렇게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한 때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 처음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늘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맺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제 방법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포기하고 싶은데도 주님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피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들, 딸이 여러 가지 문제도 고통받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내리는 대답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아무것도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갈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단단한데 너무나 강박한데 저 붙잡아 주실 거죠?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게요. 하나님,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고백들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요?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꼭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아들아, 믿음 가운데 서라. 딸아, 믿음 가운데 살길 원하노라.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찢겨 있고 짓밟혀 있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도 그 어떤 누구도 저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가치를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저희들 마음 중심에서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현실의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그 믿음이 환경을 다 바꾸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려웠던 문제를 푸는 하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의 기도로 바꿀 거예요. 이 믿음이 아들, 딸을 살릴 거예요. 이 믿음이 모든 가정들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성령께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기도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고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위로자, 치유자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오늘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총을 가득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현실과는 모두가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 요와 만난 감격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저 다시 한번 이겨낼게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그 험하고 험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받았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통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이 저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모든 상황들을 대역전시킬 것이며 환경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오히려 주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믿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철학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왔던 예수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던 주님과의 그 만남,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지고 있는 그 즐거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8절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영혼들에게 부으실 은혜가 어떠한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은총이 어떠한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윗,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떻게 영어롭게 되었는지 저희들 모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불만, 불평들, 원망들, 억울함들 다 던져버리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인생 같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롭게 하실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그 시간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내면 깊은 곳에서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싶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마귀를 예수로 묶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역전시키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풀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불치병, 난치병, 모든 암 환자들,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오니 믿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님,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얽매이고 묶여있던 부분들, 오랜 시간 동안 문이 열리지 않던 부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닫혔던 문들, 마귀가 막아두었던 철문과 쇠문들, 논문들,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큰 문이 열려지김 도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 열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여러 가지 해방들과 공격들, 끊임없이 고통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무거운 일들, 성령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연단에서 오는 그 믿음 진문같이 빛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묶였던 것이 나사렛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들 모두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되, 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놀랍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생명의 능력이 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 모두의 자녀들, 후손들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 자녀가 있을지라도 배우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현실에서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길을 모르고 문이 어딘지 못 찾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1000만 명에서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만을 노래하며 예수만을 믿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거대한 부흥이 다시 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부흥이 오게 하시되,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대추수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그 다음 세대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계승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이곳의 지혜의 역사가 이곳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러 미국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대부흥과 영적인 말씀이 대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땅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예수님이 오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영적인 큰 부흥이 온 땅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이 세계를 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을 놓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선교사님들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교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애타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바국 시대처럼 이 세상을 끊임없이 흔들고 계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이키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저희들부터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저희들 생각부터 바꾸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깊이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를 허락하소서.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미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만 저희들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되 선포했던 그 말씀, 선포했던 그 기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늘문을 크게 열게 하시되 치유, 회복, 능력, 부흥, 풍성함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이 감사하소서. 축복합니다. 깊은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가득하게 하소서.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은혜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눈은 열릴지어다. 가정과 진로 장래의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고통받았던 모든 문제들도 주님 깊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선포하고 선포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기 믿어지고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열릴 것 같은 믿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은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풀어질 것 같은 그 확신이 모두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되, 그 영혼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어주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큰 은혜를 오늘 기도를 마치고서도 더 부어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